질문 한번 해보세요. 네, 네, 해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차근차근하게. 네. 61기 성광행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독고대통을 보면서 많은 깨달음을 얻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스님, 네. 많은 경전에는 관세음보살님이 나오시는데요. 그렇지, 그렇지. 특히 대승경전의 경우 설립된 시기나 장소가 달라서 등장하시는 불보살님 모습도 조금씩 차이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렇지, 그렇지. 하원경에 나오는 관세음보살님만의 특징은 또 달리 있는지 싶어 궁금해하여 여쭤봅니다. 네, 박수로 마세요. 왜 관세음보살 기도 많이 하죠? 오늘 초하루 하엄성주가 되면 관음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근데 아까도 잠깐 말씀했는데 관세음보살 그러기도 하고 관자재보살 그러기도 해요. 근데 스님 똑같은 건데 왜 이렇게 이름이 달라졌습니까? 뭐 여러 가지 게 있는데 원래는 아발로게데스파라, 아발로기다스파라 이른바 말하면 인도 이른바 빨리어에서 중국말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잘못됐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이스파라 아스파라 해가지고 그걸 이제 세나 자로 이렇게 번역하는 어떤 사람은 관자재보살이 더 맞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은 관세음보살이라고 하는 이름 가운데 세라는 글자가 들어갔잖아. 그 당시 당나라에 그 이세민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당나라 그 이세민이라는 사람 그 세자를 못 쓰게 했대요. 그래가지고 관자재보살로 바꿨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 관세음보살님은 동체 대비 하나인 마음이거든. 그러니까 11만 관음 이른바 말하면 우리가 천수경에서도 무슨 관세음보살 마살 뭐 쭉 관자재보살 마살 쭉 여러 여의륜 관음 많이 나오잖아. 그지? 불공견색 관음. 그래서 이름 보면 11면보살 마살 천수천한 관자재보살 광대연망 무예대비 쫙 나오잖아. 천수천한 관세음보살 여의륜 관세음보살 마두관음 준재관음 불공견색관음 백이관음 관세음보살도 여러 가지 이름이야.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관세음보살님은 바로 뭔가 아니 우리와 하나의 동체 대비 사랑이니까 우리가 원하시는 어떤 모습으로 다 나타나신다는 거야. 천수천안이라고도 하잖아. 천개 눈으로 천개 손으로 우리를 지켜보신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자제하단 말이요. 자제하단 말이 우리가 십자제 대체로 보면 십자제를 얘기하고 84,000 자제 우리가 화엄성님도 그렇지만 이른바 말하면 관세음보살님께 기도하게 되면 무엇인지 자제하게 된다 그러잖아. 관자재보살. 그래서 대체로 보면 십자제가 있는데 명자제 수명이 뭔가 수명이 뭔가 좌우자재로 가지고 심자재 마음의 안정감이 오고 업이 업자재라고 말하고 업이 뭔가 녹아지기도 하고 재물도 뭔가 나름대로 원하는 대로 얻어지기도 하고 이른바 내가 태어나고 싶은데 태어난다고 얘기하고 생자재, 승해자재 자꾸만 뭔가 자재로운 경계 머리가 승해 잘 이해하게 되는데 자유자재로워진다. 아이디어가 백출하고 원자재 소원하는 게 잘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뭐 이른바 말하는 신통력도 자유자재로 가지고 그래서 실력자재 또는 지혜, 지자재, 해자재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모든 것의 어떤 것은 통찰력이 깊어지고 보이지 않는 세계 통찰력이 깊어진다 해가지고 관세음보살님께 기도하게 되면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그 자재로운 경계가 열린다고 그래서 관자재보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관세음보살인데 여러 가지 이제 중생들의 편의상 이름을 여러 가지로 많이 붙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관세 여의륜관은 마두관은 뭐 불공견세관은 백이관은 많이 있잖아, 그지? 천선한관은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 따라서 항상 뭐라 응하신다 메아리처럼 우리가 예전에 했잖아. 그런 것처럼 별 이름이 다르다고 별로 다른 게 아니라 항상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 가운데 응하신다는 뜻이 있단 말이죠. 아시겠죠? 자, 그 정도 해두고 자 익명 게시판으로 올라온 걸 보겠습니다. 스님 저는 고1 아들을 둔 아이 엄마이자 직장에 다니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참 힘드시겠네. 남편은 작년 초에 1년 예정으로 해외 파견을 나갔는데요. 올 초에 체류 기간이 1년이 더 늘어나서 아직까지 귀국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려우시겠네요. 처음에 가족이 함께 갈 것이냐 아니냐를 놓고 많이 고민하다가 제 직장 문제도 있고 아이가 고등학생이 되면 학원도 다니면서 입시 준비도 해야 하고 1년 정도는 떨어져 지낼 수 있으니 견뎌보자고 했던 건데 지금은 후회가 막심합니다. 며칠 전 남편이 전화를 해선 어쩌면 내년까지 못 들어올지도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한창 커가는 남자아이를 아빠도 없이 혼자 돌보자니 힘든 점이 한둘이 아닙니다. 저도 직장 때문에 바쁘고 아빠도 부재 중이라서 그런 건지 중학교 때까지는 제법 공부를 열심히 하던 아들 녀석이 고등학교 들어와서부터는 친구들과 놀러 다니고 게임하느라 밤을 새고 공부를 통 안 합니다. 바로 어제만 해도 저한테 거짓말을 하고 학원도 안 가고 여학생들과 미팅을 한 모양인데 같이 미팅에 갔던 아들 녀석 친구의 엄마가 전화를 해서 좀 전에 겨우 알았습니다. 집에 따끔하게 혼을 내야지 싶은데 솔직히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도 너무 고민입니다. 경상도 핏줄 아니랄까 봐 평소 뭘 물어도 대답은 예 아니오로 끝나는 무뚝뚝한 성격이거든요. 어릴 땐 그렇게도 싹싹하던 아이가 사춘기가 지나면서 확 달라져서 엄마로서 어떻게 해야 돼야 될지 막막할 때가 많고요. 딸이라도 하나 더 있었으면 좋았을 걸 후회가 될 정도로 남편도 없는 상황에서 저도 많이 힘들고 외롭습니다. 부모로서 자격이 없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스님이런 저도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을까요? 지혜로운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어머니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 아버지도 지금 안 계시니까 참 답답하시겠네요. 제가요, 아이들을 야단친다고 절대로 아이들이 말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렸을 땐요, 오히려 고가화하고 점점 빗나갈 가능성이 많아요. 뭐 중2병도 있잖아 요즘에, 그지? 뭐 무슨 중산병도 있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중요한 건요, 이럴 땐요 제가 꼭 당부드리겠는데, 우선 사람은 누구나 가다 눈물을 보이면 약해지거든요. 여자 눈물에 강하잖아요. 여자는 또 뭐라? 잘 울잖아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이하고 조용히 앉으세요. 그리고 아이의 손을 꼭 잡고, 네, 진짜로 쇼 부리는 게 아니라 진짜로 직장 다니는데 아이 얼마나 잘 보살피겠어요. 또 남편도 외국에 있는데 이게 또 이거 참 말이죠. 아이의 손을 꼭 잡고, 안무개야, 정말 엄마가 너무너무 미안하다. 그럴 때 달걀똥 같은 눈물 흘려도 괜찮습니다. 아빠도 외국에 있고 그런데 정말로 너무너무 엄마가 잘못한 게, 아빠도 그렇고 이 세상을 사는 게 너도 이 다음에 커보면 알지만 이게 너도 이 다음에 가정을 갖게 될 텐데, 너도 네 아내를 만났는데 직장에 다니는 아내 만나고 외국에 가고 그러면 네 아들 어떡하겠니? 너하고 똑같은 상황에 있는 아들 있다고 치면 어떡하겠니? 이제 고백, 이른바 말하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참회를 하는 겁니다. 정말 엄마가 미안하다. 내가 잘못 보살폈어. 너는 말이야, 엄마가 정말로 사랑하는데 정말 너 하나밖에 없지 않니? 네가 괴로워하면 엄마도 얼마나 괴롭니? 같이 동병상련이라 같이 한 마음이 되는 겁니다. 너도 얼마나 괴롭겠니? 지금 여기 뭐 어린 아이가 뭐 학교 다닌다고 그래서 여자 친구 만나고 뭐 이런 막 고등학교 들어서 이거 어떻게 돼요? 할 수 없는 거 그렇게 만날 수 있어요. 자발적으로 그렇게 너도 이제 커지니까 사춘기도 지나고 이제 이 다음에 뭔고 하니? 너도 결혼해서 뭔고 하니? 아이 낳고 할 텐데 여자친구 만나고 그런 거 뭐 엄마가 탓하지 않아. 근데 다만 뭐냐면 너도 네가 갈 길을 잘 가야지. 훌륭한 아내를 만나가지고 훌륭한 가정을 이끌고 왔냐? 할 일이 있지 않냐 우리가. 엄마가 너 탓하는 거 아니다. 근데 네가 자꾸만 성적이 나빠지고 자꾸만 하는 게 네 마음에 뭔가 고민이 있고 고뇌가 있고 번뇌가 있는 것 같아서 엄마가 너무 잘못한 것 같다. 진심으로 우러나는 말을 하게 되면요, 아까 얘기했죠? 엄마를 좀 용서해다오. 엄마가 잘못한 게 있으면 말이야, 엄마가 참아이고 점점 더 잘하려고 노력할게. 그렇게 나가야 돼. 야단치지 마세요. 하나가 돼야지 뭔고 하니? 거기서 뭔고 하니? 아이도 엄마가 너무 괴로워하는구나. 엄마가 너무 슬퍼하는구나. 그 아이는 전생에 뭔고 하니? 그 엄마의 연인이었거든요. 다 이게 경전에 나오는 거잖아요. 딸아이는 남편의 연인이고, 위디프스 컴플렉스라는 게 다 심리학의 정신분석학에 나오는 겁니다. 일렉트로 컴플렉스. 딸아이는 남편의 연인이었고 아들 녀석은 그 아내의 연인이었다는 게 경전에 나오잖아요. 공부했잖아요 우리 다. 그래요.
그 눈물 흘리면서 하면요. 그럼요. 실제로 왜냐? 이른바 말하면 사춘기를 여러 가지로 심리학적으로 규명한 논문 같은 걸 보면요. 엄마에 대한 전생서부터 뭔가 그런 흐름 같은 게 있어서 뭔가 엄마를 사랑하려던 남편이 있고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간절한 마음으로 아들들에게 뭔가 하니 나의 진심을 토라고 잘못했다고 하면요. 아들들도 뭔가 하니 네. 뭔가 마음이 뭔가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용서란 말 때 서자가 뭐랬어요? 같을 여자 밑에 마음 심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야단치 그러지 마세요. 엄마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비세요. 참회하세요. 엄마 아버지 너무 잘못한 게 많습니다. 그러시면은 아이들이 뭔가 하니 뭔가 또 다른 반응을 보일 때 면밀하게 판단해 가지고 네 정말로 그러셔야 돼요. 그래야지 빗나가지 않고 자꾸만 뭐라 그러면 옆길로 나가면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가 있고 아이가 하나밖에 없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런 집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시겠죠? 자 질문 한번 받아겠습니다. 자 질문 네 맞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님. 네. 60기 한불국성입니다. 네 맞습니다. 스님, 화엄경에 나오는 부처님은 비로자나 불이신데요. 밀교의 대일열애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비로자나불과 대일열애는 어떤 개념인지 차이가 있다면 어떤 부분이 다른지 궁금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주 잘 질문하셨어요. 네, 좋으신 질문이세요. 자, 우리가 우리 몸뚱이를 뭐라 그래요? 오음이라고 그러잖아. 어둡다 이거잖아요. 즉 다시 말씀은 왜 어두워? 광명을 가리웠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바로 뭐라? 우리 마음은 광명이라고 항상 얘기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 광활한 우주가 부처님 나라니까 원래 비로자나 바이로자나는 뭐죠? 네, 광명이란 광명. 영원한 광명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이른바 이 대이라만 마하바이로자나라는 뜻인데 여기서 이제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있어. 그러면 비로자나면 됐지 왜 대일열애라고 또 그랬습니까? 이제 현교라는 것과 밀교라는 게 있어요. 밀교라는 건 뭐냐? 우리나라도 뭐예요? 우리나라도 고려 시대 때까지만 하도 불교가 승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고려 시대 때까지만 하도 불교가 승하다가 조선 시대 들어오면서 억불순교가 됐잖아요. 그 스님들이 다 올라왔어. 산으로 다 그냥 도망가고 절들도 다 산으로 들어갔잖아요. 그죠? 그 당시에 인도에 말이죠. 11세기 10세기 이슬람이 침공을 했어요. 이슬람이 침공을 해가지고 불교 유적지 아주 몽땅 다 파괴해 나갑니다. 그 스님들이 뭐죠? 어디로 도망을 가는 거 아니? 티베트로 도망을 갑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말하면 인도에 있을 때만 하더라도 여러 가지 경전이나 이런 주석사가 엄청 많았는데 산중으로 가다 보니까 어떻게 하니? 이른바 비밀불교라고 하는데 글로 하지 않고 그쵸? 우리가 진짜로 중요한 게 있는데요. 만상이 부처님 아닌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른바 삼밀, 이른바 아까 우리가 말한 대로 기세간, 지정각세간, 중생세간 하는 것처럼 이른바 말하면 손으로 한 결인, 손가락으로 뭘 하는 것도 이게 뭔가 영혼과 통해 있는 채널이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몸도 이게 뭔가 영혼을 통하는 어떤 그런 개념이니까요. 그다음 뭐라? 다란이 아시겠죠? 다란이 주문입니다. 신밀, 구밀, 의밀 이른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른바 말하면 삼밀이라고 말하는데 그래서 이른바 말하면 신밀은 뭐냐면 손가락으로 결인 같은 거, 구밀은 뭐라 다란이 같은 거, 의밀은 뭐냐면 관상, 이른바 말하면 관법이라는 관법. 내가 부처님을 관하는 거예요. 내가 부처님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글자나 무슨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뭐죠? 뭔가 글자 경전이 아니라 그 이른바 신구이 몸으로 그다음에 뭔가 입으로
실제 수행이야. 관상을 한다든지 관심, 관법이라든지 그래가지고 이와 같은 그런 그 산밀의 경계를 깊은 산중에 들어가서 터득에 티베트에도 이제 이른바 말하면 밀교에도 여러 파가 있습니다. 이른바 밀교도 이제 발전 나가면서 이제 구생승 무슨 뭐 실윤승 해가지고 그래서 그 밀교가 나름대로 정착해가는 과정 가운데서 금강정령이라거나 이런 경전이나 대일경, 그게 대일경이란 데서 뭐냐면 화엄에서 말하는 비로자나 그 깨닫고 보니까 결국 다 같은 거니까 그래서 비밀불교 밀교라고 한 데서 뭐 딴뜨라 밀교란 말도 있습니다만 밀교라고 한 데서 대일열애를 비로자나를 몽고하니 또 다른 이름으로 마하바이로자나에서 대일 내용은 같은 거예요. 근데 밀교와 현교의 차이예요. 그래서 대일열애는 우리의 본성 광명, 근본 광명. 이른바 비로자나 열애, 비로자나 부처님과 전혀 차이가 없는 내용인데 다만 현교와 밀교의 경전에서 표현하는 방법이 다르다. 대일, 마하, 바이로사나. 아까는 비로자나 진법신이지만 같은 내용인데 그들 깨달음의 경계가 같다 보니까 이른바 대일경, 대일열애, 비로자나 열애 같은 거라고 보셔도 뭐 잘못될 게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누구실까? 네, 고맙습니다. 오랜 동안 스님을 뵈면서 스님께서 설하해 주신 높은 법문에 늘 감탄하였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스님과 함께 부지런히 화엄경을 공부해서 네. 이제 마지막 품인 입법 개품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저희가 배운 화엄의 정수가 무엇인지 간단히 한번 정리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단히 정리하기는 쉽지 않지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뭐냐면 화엄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그런 그 내용은 광명변조, 비로자나란 말 자체가 바이로차나 광명변조, 변조광명이라 우리가 누구나가 다 한 생각 돌이키면 누구나가 다 광명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누구나가 다 법신, 보신, 화신 누구나가 다 뭐라? 광명이라는 거예요. 광명변조. 광활한 우주는 뭐냐면 없다라 전개된 세계이지만 그것은 뭐라? 이른바 말하면 자기 자신의 본질을 뭐라? 놓치는 무명이라고 말했잖아요. 그죠? 무명.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모르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잠깐 깨쳐나가잖아요. 그래서 이 광활한 우주는 부처님 양성장이에요. 중요한 건 말씀이죠. 네, 우리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말 내 자신이 부처님을 확신하고 지금까지 여러분이 공부한 내용을 마음 가운데 얼마나 깊이 새기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 꼭 잊지 않으셔야 될 게 이 광활한 우주는 뭐라? 아까도 허공의 부처님이라고 했잖아요. 마음의 경계가 열의 경계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경계가 열의 경계니까 그와 같은 경계를 잊으시면 안 돼. 그러니까 말과 생각과 행동, 신구의 삼업이라고 했잖아. 신구의 삼업이 부처님 말씀대로 전개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게 수행이에요. 그래야지 무량복덕이고 공덕장에 지혜장의 세계가 열립니다. 지혜장 공덕장이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엄을 한마디로 말한다라고 말한다면 정말 우리 마음이 곧바로 뭐라? 항상 부처님이라고 얘기하는 그 자체인데요. 우린 그걸 뭐라? 스스로 얘기를 들었으면서도 무시하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눈, 귀, 코, 몸을 뜨고 중생세간을 살고 있잖아요. 나이를 따지고. 근데 아까도 말씀했죠. 실제로 제가 30년을 능인선을 만들어서 여기까지 쭉 오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법당에서
강남에 올 초창기에 만났던 모살들하고 쭉 지금 오면서 그들의 삶을 관찰해 같이 늙어가잖아요. 그 당시 30대 때 만났으면 지금 뭐라 70이 다 됐고 또 40대 때는 한 70이 넘었고요. 50대 때는 80이 됐고 이랬어요. 그래서 강남에서 30대, 40대, 50대, 60대 있었는데 돌아가신 분들 엄청 많고, 그럼 그들의 삶을 가만히 관찰해 보면 몸과 마음을 다해서 자기 자신을 부처님께 던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하다 말다가 아니라 정말 원하 불태 보리심 이런 마음으로 걱정, 근심 모든 걸 다 부처님 때 던지고, 그러니까 과거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는 집착이라고 그랬죠. 미래에 대한 걱정을 하면 그건 불안은, 미래는 항상 불안이에요. 희망을 간다도 희망이 나를 뭐라? 희망이 실망 이런 좌절하게 만들잖아.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뭐라? 지금 이 순간마다 항상 뭐예요? 부처님 마음으로 좀 살아보세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죠. 모든 걸 다 우리에게 주시는 분은 누구라? 부처님이시니까. 부처님 말씀대로 살면 부처님께서 그 사람은 뭐라? 절대로 저버리지 않으시고 그득그득 담아주신데, 다만 뭐라? 그가 전생에 진 업장이 이제 있을 경우엔 좀 기다려가면서도 계속 정진하시면요, 정말 몸과 마음을 다해서 아까 광명 변조 그랬죠? 나의 본성 광명은 정말 부처님이시다. 내 마음 가운데 진리 광명이 있잖아요. 자비 광명이 있잖아요. 모든 게 광명이야. 모든 게 광명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잊지 마시고 어둡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절대로 언제 어떤 경우를 하더라도 아무도 원망하지 마시고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부처님 따라 사세요. 기도하시고 육바라밀 하시고 아시겠죠? 네, 정말 말로 부처님 말씀을 전달하시고 항상 사랑의 말을 하시고, 우리가 밀교의 삼밀이라는 거 있잖아요. 신구이 삼업을 항상 부처님 말씀 따라 살아가시면 부처님께서 정말 지켜주신다. 아시겠죠? 자, 한번 익명 게시판 보겠습니다. 스님, 저는 60대 초반의 남성입니다. 회사를 퇴직하기 전부터 저의 꿈은 아내와 함께 세계 일주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신화의 나라 그리스와 화려한 대제국을 번영시킨 로마, 부처의 나라 인도와 실크로드, 그리고 신비롭기 그지없는 남미의 잉카 유적지, 달에서도 보인다는 만리장성, 유럽의 각국들. 저는 회사 일에 지칠 때마다 가보고 싶은 곳들을 노트에 써가며 지금 열심히 일하자, 퇴직만 하면 그때 떠나는 거다 하면서 힘을 내곤 했습니다. 그런데 스님, 세상 일이 참 마음대로 되지 않더군요. 퇴직 후 우선 가까운 중국부터 가보자며 처음으로 여행 계획을 세우기 시작한 재작년 봄 무렵에 아내가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초기라 술만 하면 쉽게 완쾌된다고 했는데 술 직후 또 다른 곳에서 암세포가 발견돼 아내는 2차례 더 술을 해야 했고 힘든 항암 치료를 받으며 날이 갈수록 쇠약해져 갔습니다. 그래도 수술 결과가 좋아 꾸준히 식이요법하고 운동만 잘하면 100살까지 끄떡없다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해 주셔서 저희 부부는 부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좀 더 건강해지면 요양 삼아 물 좋고 공기 좋은 곳으로 떠나자고 벼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지난달 여행사와 상담도 하고 이런저런 자료를 찾아가며 어디로 가볼까 하고 즐거운 고민에 빠져 있는데 이번엔 제가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네. 요즘 아무리 암이 감기처럼 흔한 병이라지만 또 잘만 다스리면 괜찮다고 하지만 아내도 심신이 많이 약해져 있는 상황에서 제 병간호까지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여행은 둘째치고 제가 인생을 잘못 살았나, 전생에 무슨 큰 잘못을 했나 싶어 몸보다는 마음이 더 우울하고 힘들고 큰 수를 이겨낼 자신도 없습니다. 아내는 자기와 함께 기도하자고 하는데 솔직히 의욕도 생기질 않네요. 스님, 제게 힘되는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제가 당부드리겠는데요. 물론 암이 무서운 병이라고 합니다. 저도 암이 걸렸었는데 뭘 그래요. 근데 저도 암을 걸려가지고 가만히 암을 가지고 한번 연구를 해본 사람입니다. 제가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네,
초기라고 하면 암은 잘라내면 그만이고요. 그 다음서부터 뭐라 자기 세포를 원상세포로 돌리려고 최선을 다하고 기도하고 사는 거예요. 저도 뭐 계속 6개월 만에 한 번씩 가서 계속 검진받고 막 그랬는데요. 워낙에 제가 거칠게 살았구나. 의사가 딱 보더니 이러면 죽는다고 그러더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하루에 2-3시간만 잡고 20년을 버텼는데 뭐 그래요. 25년. 정말 하루에 몇 시간 자지도 않았었어요. 정말로요. 그리고 뭐 내가 너무 부처님 계신 이 집에 대해서 너무나 신경을 안 썼구나. 이게 과보로구나. 이분도 뭐냐면 너무 열심히 살아오신 분 같아요. 미래 여행을 가려 하는 아내와 더불어서 말이죠. 굉장히 몸을 혹사하시고, 네, 이 암이라는 발생 기전 자체가요. 이른바 irregular bound. 이 우리 몸은 이게 뭐냐면 전부 다 진동체, 파동체니까 레귤러하게 살아야 돼. 규칙적으로. 근데 이게 이제 규칙을 깨뜨리게 되면 왜냐? 몸의 세포 자체가 호메오스타시스 이른바 말하면 항상성이라고 하죠. 우리 몸의 세포들이 증식 속도가 일정합니다. 아주 레귤러해요. 근데 내가 뭐 마음을 끈다든지 너무 불규칙하게 산다든지 혹은 또 일에 너무 몰입한다든지 막 이래버리고 하면 말씀이죠. 몸의 어떤 세포들이 데몰하죠. 당장 몸에 있는 미생물들 데몰하는 거죠. 자, 이제 제가 당부드리겠는데 아내는 이제 잘 이겨나가고 있으니까 계속 하시면 되고 같이 부부가 제가 노력한다는 것보다 아내의 입장을 좀 잘 헤아리시면서 네 같이 이른바 도반이에요. 도반. 암도 같이 걸리니까 부부가 너무 사랑하시는 분 같으네. 그러니까 여기도 뭐냐면 자기와 함께 기도하자고 제가 꼭 말씀했는데 네 이제 불자니까 이런 말씀하신 것 같아요. 중요한 건요. 기도를 꼭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만상은 뭐죠? 만상은 부처님으로부터 왔다 했잖아요. 기도는 부처님과 하나 된 작업이니까 기도는 뭐라? 부처님의 힘을 나의 힘으로 네 이게 기도는 부처님과 하나 된 작업이잖아요. 부처님 광명이고 내가 그동안에 너무 삶을 살아가면서 뭔가 상대성이 강하고 예를 들어 일을 하더라도 완벽을 기하고 막 이렇게 막 하다 보면 몸이 고달픈 거죠. 또 뭔가 아니 그냥 막 지기 싫어하고 막 이러고 하다 보면 세포들조차도 한계 상황에 부딪히는 거죠. 그 세포가 데모한다니까요. 그럼 자연히 뭐라 유전자 변이가 올 거고요. 제가 예전에 폴리머레이즈라고 말씀했죠. 우리 몸의 세포가 유전자가 수명이 닿으면 다음에 클로닝이 돼서 자세포를 만드는데요. 모세포하고 완벽히 유전자 검사를 철저히 하는 그래서 완벽한 똑같은 그런 세포를 만들어가지고 유전자를 만들어가지고 딱 이건 완제품이다 도장을 찍어서 그렇게 넘기는 그런 호르몬이 있어요. 폴리메라즈라고 해요. 근데 이 뭔가에게 잘못돼 버리면 이 폴리머레이즈가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보세요. 폴리머레이즈가 아이 세포는 잘못됐구나. 이건 암 세포로 갈 수 있어. 거기다 딱 약물을 묻혀가지고 구멍을 뚫어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폴리머레이즈가 약간 방심을 하는 거예요. 우리 몸의 기본적인 시스템 자체가 뭔가 약화되어 있거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몸과 마음 관리를 좀 부실하게 하신 거죠. 왜냐하면 이 몸이라는 건 수명이 정해져 있는데 함부로 하게 되면 이 우주의 법도에 어그러지는 거예요. 내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업장소멸이 돼서 완전히 뭔가 호롱불 타버린 것처럼 등잔불 타버린 것처럼 그렇게 다 석유가 심지가 다 타는 것 뭔가 기름이 다 탈 때까지 계속 끊임없이 노력을 하게 되고 더욱더 힘을 내셔야 된다는 걸 말씀드린 거예요. 아시겠죠?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말로 꼭 이겨내시기를 당부드리고 거듭 말씀드리는데 극복하지 못할 고통은 주어지는 법이 없다. 정말로 감당해내지 못할 시련은 뭐라? 절대로 주어지지 않는다는 부처님 말씀 명심하시고 우리 이 땅에 오면 딱 뭔가하니 치러내야 될 고통의 총량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아주 그동안에 너무 열심히 살아오신 바람에 자기 몸과 마음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크게 그렇게 좀 소홀한 면이 없잖아 있나 반성을 하시고 씩씩하게 이겨나가시길 당부드립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광스님과 함께하는 경전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삼세인과경 중에서 한 편을 골랐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금생의 지혜가 높아 만인을 이끄는 사람은 무슨 까닭인가? 전생에 부처님 말씀을 받들어 솔선하여 행하였기 때문이니라. 금생에 총명하여 재주가 좋은 사람은 무슨 까닭인가? 전생에 경전을 널리 보급하여 공부하는 이에게 도움을 준 인연이니라. 금생에 부부가 화목하고 자손이 다복한 사람은 무슨 까닭인가? 전생에 정법을 숭상하고 많은 선근 인연을 맺은 까닭이니라. 인연과 과보의 이치를 잘 알아서 믿고 행하는 사람은 천상천하의 존귀한 사람이 될지니 삼세인과를 잘 알고 스스로를 닦아 선과를 닦으면 용천팔부 호법신장들이 언제나 그대들을 옹호하리라.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나의 말 한마디, 생각 하나, 행동 하나가 씨가 된다는 사실을 참 잊어버리고 삽니다. 말 한마디에도 좋은 말 있잖아요. 말 한마디에도 좋은 말, 또 악어, 나쁜 말 있지 않습니까? 부득하고 상인이다. 부처님 말씀대로 절대로 나쁜 말을 써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라 이러셨거든요. 왜냐하면 마음이라는 건요, 영혼이거든요. 우리가 씨를 하나 심으면 거기서 열매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열매를 또 심으면 뭐라? 또 나옵니다. 끝이 없어요. 마음이 영혼이기 때문에 내가 뿌린 것은 꼭 거두게 돼 있는 것이 우주의 정말 필연적인 법칙입니다. 금생에 지혜가 높은 사람들은 아무나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모든 게 다 뿌려놓은 대로 거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사성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너희들이 고통스럽냐? 과거에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다. 그럼 찬연한 미래를 원하느냐? 그럼 네가 열심히 지금 돌을 닦아야지. 이런 가르침이거든요. 욕지전생사. 네가 전생을 알고자 하면 지금 받고 있는 걸 보면 알 수 있다. 네가 욕지내생사다. 네가 내생을 알고자 하면 지금 짓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삼세인과경을 공부하면서 다시 한번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나, 이 현실 가운데 내가 지금 어떠한 그런 그 말과 생각과 행동을 하고 있나. 말이 씨가 되고요, 생각이 씨가 되고 행동이 씨가 된다는 사실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공부하십시오.